오늘은 기독교 강요 4권 15장 세례, 16장 유아 세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밥티저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수용한 사람이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된 교회의 어떤 연합체에 입교하는 표징이에요. 사실 초대교회 때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물세례를 받았어요. 지금처럼 물세례를 남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 한 6개월만 지나면 전부 다 물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이렇게 그 영성책을 보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 이 바뀐 거에 대한 어떤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교회에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또 신앙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 성도는 다른 지체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원한다는 사실을 또 고백합니다. 또 그들과 한 종교를 믿는 가운데 한 예배를 드림을 또 입증하고 또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 공동체 일원이 된 겁니다. 그 일원이 됐다는 걸 하는 의식이 이 물세례 의식이에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구원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물세례를 받음으로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증명이에요. 용서의 은총이 영원하다는 걸 또 확인해 줍니다. 그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았다는 것을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례의 유익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함이라고 또 부릅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 말씀처럼 오직 그의 국률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성령 세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물세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정결함을 받았다는 표상과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자신이 성도라는 사실을 사람들 가운데 드러낸 표나 표징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세례는 약속과 함께 자신의 뜻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한 이 구원의 은혜를 물이라는 표징으로 인침받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처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확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구원의 원인이 세례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례는 구원의 선물들을 아는 것과 확진하는 걸 인쳐줄 뿐 아니라 그 믿음을 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매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칭의의 이 법정적 선포가 영원히 유효하듯이 세례 인침도 그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무효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때마다 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또 마음을 격려해서 이미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 씻음 받았다는 걸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으로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격이 소멸되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들 속에서 역사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적 공로에서 비롯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오직 그분 안에서만 은총을 받는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쇠의 권한을 왜곡해 세례 이후에 사제권은 사제에 있다고 가르치는 로마 카톨릭의 교리는 허망한 겁니다.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또 세례 유익의 두 번째가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이 거듭남의 표가 되잖아요. 그 세례는 표사함과 의의 전가로 말미암아 이 칭의의 은혜를 또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방편으로 성도의 심령에 새겨진 은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생명의 열매를 맺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게 로마서 6장 8절 말씀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성도가 세례를 통해 심령에 새기는 은혜는 단지 다시 살아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새롭게 살아가는 걸 포함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요. 의의 종의 삶을 사는 은혜가 세례로 고백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인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단회적이나 법정적으로 전가돼서 그 성도의 삶 전체에 작용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치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영생을 인치는 성례예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를 여길지어다. 예수의 의를 예수의 공로를 선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로 인치는 은혜의 칭의는 영생에 대한 법정적 선포예요. 왜?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신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은 거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 의 안에는 영생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법정적이라 하면 단회적으로 선포는 되나 영원하다는 의미예요. 한 번 선포받으면 그걸 끝이에요. 한 번 구는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삶을 의미합니다. 또 이는 구원의 의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포괄적 개념이며 오직 언약적 개념이에요. 우리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듯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이 새 생명과 새 생활 가운데 작용하는 어떤 인치는 거룩한 예식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유익의 세 번째가 우리가 선한 것들에 동참한 자들이 되는 은혜를 확증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주신 모든 선한 것들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은혜를 확증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리에 함께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 우리 마태복음 13절에서 15절 말씀이 있잖아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은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분의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새로운 영적 본성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회개의 세례는 거듭난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례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잖아요. 세례 원인은 성부 하나님께 있어요. 세례 진료는 성자 하나님께 있고 세례의 효력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원인, 진료, 효력을 성부, 성자, 성령께 돌리는 것은 삼위일체의 경륜에 대한 칼빈의 이해함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유익은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을 때 그 안에 예수의 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공로가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는 반면에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3장 11절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을 주시는 분, 곧 내면의 은혜를 조성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확증하는 의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는 죄책과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국 정죄함이 없나니 여전히 그러나 죄의 오염은 남아있잖아요. 우리 로마서 7장 21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건 죄의 오염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의 죄책이 예수님께 전가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오염된 상태가 죄의 오염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표징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다시 산 사람이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은혜의 삶을 사는 데까지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효력은 물이라는 표징 자체에 비롯되지 않아요. 세례의 실체와 진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한 몸이 되었듯이 세례로 우리 자신과 그분과 연합이 시작됨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효력이 표징 자체에 있지 않듯이 목사의 능력과 가치에 따라 좌우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례가 물론 안수는 목사가 행하지만 그 능력과 가치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례가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새 생명을 부어주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속에서 역사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접붙임을 받고 또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흡수해 새 생명으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표식이에요. 복음 말씀을 성령의 조명과 감동으로 들을 때 일어나는 것은 전적인 죄의 용서와 회개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세례란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표시하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란 복음 말씀이와 다음으로 일어나는 어떤 죄의 무조건적 용서와 그리스도 의의 전가를 확증해요. 또 표시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 새로운 삶으로 갱신되는 것도 아울러 확증하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접붙여지는 것을 확증하고 표시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 그의 모든 축복의 나누어 가짐을 확증하고 또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표한 동시에 교회 공동체에 가입했음을 알리는 표징이잖아요. 우리가 물세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 세례가 구원을 받는 거고 물세례는 교회 공동체에 가입했다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잖아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고 싶다는 우리의 소원을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게 되는 겁니다. 또 세례를 통해 우리는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걸 증거하잖아요. 성령이 또 자신에게 생명에 부어주신 걸 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속에서 역사한 걸 또 깨닫게 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활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사람이 달라도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에 대한 약속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에 힘을 주는 것은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때 그 약속들이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개념은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내재하고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영원한 용서를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도장과 똑같아요. 도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찍히잖아요. 세례 자체가 구원하는 힘이나 용서하는 효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세례는 그 효험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사람은 달라도 교훈이 같으면 같은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요한은 장차 오실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 사도들은 이미 나타나신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원죄로 인한 죄책과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준 사실을 확실히 약속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의 감옥에 갇혀 사는 동안은 여전히 죄의 경향성으로 계속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식이 죄 경향성으로 계속 죄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사라지게 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해 우리 몸에서 해방될 때까지는 계속 육체의 정욕 때문에 시달리고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하지만 다시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에요. 회중 앞에서 회중이 증인이 되어 기도하면서 그가 배워야 할 신앙 고백서를 읽어주고 또 세례가 의미하는 약속들을 선포하면서 세례를 주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단순해요. 로마 교황주의자들은 촛불이니 주문, 성유, 숨을 내쉬는 행위를 불필요하게 첨가했는데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 비성경적인 거기 때문에. 그 세례와 성마찬 집례는 목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으면 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준다라는 말을 뜻대로 침례를 행한 것이 분명하지만 물에 잠기든 물을 뿌리든 그것은 교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정할 일입니다.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 16장 유아세례. 칼빈은 이 유아세례를 할례에 관련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임을 역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세례가 제정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할례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아세례는 세례의 부록이라고 할 겁니다. 이를 다룰 때 우리는 교리의 순수성과 어떤 교회의 평화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세례의 완벽한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에서 받은 영적 약속을 우리 조상들은 할례에서 받았어요. 여러분, 신약의 유아 세례는 할례라는 구약의 신비한 예표에 의해서 그 성례적 의의와 가치가 이미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할례와 세례 모두 유일한 기초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할례는 인류의 부패한 본성을 잘라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됨을 인치는 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표피를 베는 할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잠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이라는 단어를 표징과 유사한 의미로 또 사용해요. 그러니까 할례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의 피가 할례인에 대한 실체가 될 것을 믿는 자신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백성은 할례를 통해 세례의 영적 약속을 누렸습니다. 세례가 그러하듯이 할례도 언약 백성이 누리는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한 보이는 표예요. 그래서 할례와 세례는 무조건적 은혜와 영생의 약속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표피를 베는 것이나 물로 씻는 표상으로 그 의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히 자신을 들이심에 있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례와 세례는 성례의 내적 신비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할례와 세례는 외적인 의식은 다르지만 약속과 효력은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동일한 내용을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례 이코르 세례라, 세례. 같은 점, 약속. 다른 점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할례와 세례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아기는 세례로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예표가 세례로 성취됐잖아요. 이 할례는 이후에 오셔서 다 이루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세례는 이미 오셔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행된 겁니다. 여러분, 할례와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동일한 언약의 약속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유아들에게 언약의 약속을 인치기 위해 할례를 행하듯이 이제는 믿음의 자녀가 세례를 받음이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자손이 그러했듯이 성도의 자녀들도 이 언약의 상속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할례와 세례는 모든 언약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표이지만 그 경륜에 있어서 세례가 더 귀해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몸으로 성취되었으므로 신약의 세례가 구약의 할례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 분명히 확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세대를 이어 복을 주시겠다는 은혜 언약.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취하셔서 유아 세례를 통해 그 의를 전가해 준다는 놀라운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회심한 다음에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유아는 제외됩니다. 유아는 아직 회심할 수 있는 그런 지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아 세례를 정당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선택 교리를 유아 세례에 관계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 구원받은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중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그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3장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녀는 언약의 자손으로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로 인친 구약의 성도도 영적이며 영생에 관한 거예요. 뭐 형태는 표피를 베는 것이지만 그 의미는 언약 백성으로 거듭남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듯 할례 실체가 세례와 다르지 않으므로 사도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로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을 제시했어요. 그게 골로새 2장 12절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믿는 가정의 아기는 당연히 한 언약의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 있을 때 택정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른이 중생하고 언약 공동체에 가입하는 길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중생하고 천국에 가입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부르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약해서는 안 되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어떤 의지나 의미를 모른다고 피조물의 생각대로 그걸 표현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아이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구원을 우리 어른들의 구원을 그대로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또 다른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할례 수종자가 되신 것은 옛 조상들에게 주신 이 언약의 약속을 견고하게 하게 하심이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로마서 15장 8절 볼까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유아들에게
거행된 할례는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과 구별된다는 표예요. 당시 그분은 아직 그림자로 현존하셨잖아요. 이제 세례는 몸으로 오신 그분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을 인치는 표가 된 겁니다. 이렇듯 세례가 할례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어찌 유아 세례를 금의 언약의 복을 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찮은 인간이. 여러분, 믿는 가정의 아이는 당연히 한 언약의 끈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모태에서부터 죄중에 잉태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사망에 속한 상태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은 선악의 분별력이 없는 유아라도 당신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거듭나게 하시고 이후에 지식을 주십니다. 할례가 그러하듯이 세례 역시 회개의 표잖아요. 그 회개의 마음을 이 마음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생기잖아요. 우리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말씀이란 매개체를 이용해서 우리 의지를 인쳐줄 때 그때 예수의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차 충만한 빛으로 비추실 아이들에게는 작은 불꽃으로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장성하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도 언약의 상속자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방법으로 중생하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중생 시간표에 따라 자라감에 따라 때에 맞춰 또 부여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묶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 유아 세례를 통해 자녀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교회에 또 가입시켜 하는 거고. 그게 부모들의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세례의 능력이 수세자로서의 공로를 말미암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부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이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그 자체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의 은혜를 그분 자신의 섭리에 따라서 인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성, 지성 판단 갖고는 판단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궁일과 자비의 은총을 베푸셔서 유아들을 가족과 권속으로 당신의 집에 들이시는 거예요. 그 말은 자신의 집인 교회의 지체로 가입시킵니다. 또 이를 인침이 세례잖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복된 겁니다. 무지해서 모를 뿐이지. 마치겠습니다.